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명희입니다. 오늘은 이혼과 별거 중인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인데요. 또 이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어서 또 부모님과 같은 그런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. 연구 결과에도 그렇고요. 그래서 오늘은 어 이혼한 부모님들 또는 별거 중인 부모님들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. 제가 좀 책을 재직 중에 좀 많이 썼는데 이거는 이제 부모교육과 상담이라는 책인데요. 여기에서 이혼한 부모 또 별거 중인 부모들에 대한 그런 내용 중에서 조금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 이상으로 그 자녀들의 고통도 굉장히 큽니다. 우선 그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 동안 아마 그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. 갈등과 싸움이 있으면서 부모님들도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이고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문제,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대로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. 부모님들이 자녀의 정신질환, 정신장애, 뭐 정신장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게 어떤 무슨 뭐 정신분열증이나 무슨 뭐 이런 심각한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.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로부터 이렇게 안전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님을 염려하고 걱정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또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아마 그 어려움이 있었겠죠. 부모들이 자녀의 정신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 첫째는요, 제가 여기 제 책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, 우선 두 가지를 좀 뽑아서 말씀드리면요. 한쪽 부모 또는 양쪽 부모가 그 이혼을 결정을 하기까지는 엄청난, 스트레스와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갖게 되겠죠. 그러니까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자녀들을 돌볼 수가 없죠, 사실은.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들 못지않게 또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학교를 가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커야 되고 뭐 유치원을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쪽 부모 또는 양쪽 부모가 심각한 정신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, 그러니까 이혼을 하기까지 이제 엄마나 아빠가 많은 갈등과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의 싸움이 있었겠죠.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애들이 커야 되니까 이렇게 심각한 정신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에 두 분이 다 그 자녀들도 정신장애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뭐 부모가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게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뭐 아버지나 엄마가 뭐 외도를 해가지고 용서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헤어지자.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은 엄마나 아버지가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그 충격을 받게 되겠죠. 자, 두 번째는 부모 자신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자기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요즘 젊은이들 말로 그냥 쿨하게 그냥 싫으면 서로 헤어지면 되지 하는데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이나 양육 환경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들에게 정신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너무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남편하고 똑 닮은 아들이야. 외모도 닮았고 그러면 남편을 향한 그 분노와 미움이 그 자녀인 아들에게 이제 투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엄마인 경우에는 아내의 그 모습을 닮은 딸에게 또 투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신이 정신장애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양육에서 그것이 드러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
이 두 가지를 두 가지 차원이 동시에 발생하는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의 경우 모두 부모들이 자녀들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요. 요즘 우리나라도 부모가 이제 이혼을 한다 그러면 갑자기 오늘 이혼하자 생각해서 내일 이혼하는 게 아니고 그 이혼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부부가 싸웠을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고. 그러니까 부모 못지않게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그것을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부부가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이혼까지 생각하는 상황이다 하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저는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이혼 전이나 이혼 후에 그 자녀들을 위한 상담을 학교에서도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부끄럽게 하면서 수치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는 이혼했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다시 또 재혼을 했고 그래서 stepfather, stepmother 그러니까 양부모, 양아빠, 양엄마한테서 내가 이거를 그냥 자기 소개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거든요. 제가 1978년도에 공부를 하면서 그 이제 실습을 나간 적이 있어요. 아이들 그 학교에 상담하기 위해서. 그런데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걸 그렇게 잘 말을 하질 않는데 얘네들은 아주 자연스럽게. 그래서 형제가 5인데 나는 우리 엄마의 자녀고 그다음에 또 둘은 아빠의 자녀고 뭐 이런 식으로. 그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다시 재혼해서 거기서 또 하나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넷이에요.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서 그때 제가 조금 그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. 그리고 아이들의 그 정서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면은 뭐 해야 되겠죠. 그 대신 아이들은 그러한 그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그 부모들 밑에서 제대로 잘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상담을 받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그냥 무료로 상담을 받는 그렇게 되어 있죠.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런 학교 내에서 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그래서 그 부모 못지않게 너무나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된다 해도 그 내면에는 어린 시절에 받은 그 아픔, 그 상처가, 트라우마가 그대로 남아서 또 자기의 어떤 결혼 생활, 성인이 되어서 어떤 이성을 사랑할 때, 그리고 또 결혼 생활에서 또 자녀를 키울 때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혹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거나 아니면은 별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은 좀 이렇게 상담을 좀 통해서 본인들의 그 이혼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혼을 했을 때 자녀들의 어떤 양육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권면을 해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상담사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받고 이혼한 사람과 그다음에 상담을 받지 않고 이혼한 사람들은 달라요.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다. 그런 생각을 하고요. 제가 학교 수업도 아닌데 너무 이론적으로 길게 하면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요 정도로 하고도 또 다른 시간에 또 말씀을 또 재밌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. 제가 그 책을 쓰면 이게 부모교육과 상담이라는 책인데 여기 첫 페이지에 제가 이게 부모교육이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엄마로서 기도하고 싶은 그 내용을 이렇게 서문에 적었습니다. 제가 좀 그걸 읽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주님,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축복 속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. 제가 걸어왔던 발자국마다 주님이 항상 동행해 주셨고
힘들고 어렵고 그 거친 들에 주님이 내어주신 길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듯이 검푸른 성난 바다에 파도를 잠재우시는 주님의 평강으로 두려움 없는 항해를 하였듯이 이 자녀들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옵소서.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책을 쓴 거죠. 감당 못할 그 삶의 무거움 속에서도 타는 듯한 목마름에도 기다림과 아픔으로 지칠 때에도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저의 작은 손에 이 자녀들을 맡기시고 그 위대한 이름 어머니로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깨닫게 하시옵소서. 사랑해야 할 이 자녀들을 위해 겸손과 참사랑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. 무한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주듯 이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상처난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며 그 크신 사랑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. 네,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 이거를 제가 자녀를 위한 기도라고 해서 제가 제 책을 그 서문에다 이 기도문을 넣었는데요. 정말 저의 기도문이에요.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을 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부모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될지 정말 난감했어요. 그래서 아마 전공을 이렇게 그 아동 가족 관련 공부를 하게 된 경우가 됐다고 보는데 그 또 이론하고 실제는 또 달랐어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했지만 정말 그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우리 모든 어머님들의 숙제고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죠. 그렇게 우리 마음처럼 잘 양육을 할 수가 제가 말이 좀 막히는데 그렇게 잘 양육한다는 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어요.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잘 좀 늘 동행하시고 키워주세요.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아이들이 아니라 다 성인이죠. 그래서 이제는 부모 품을 떠나서 자신들의 인생을 개척해가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라는 거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. 오늘 어쨌든 저 댓글에 교수님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. 그래서 전우원 씨처럼 저도 그런 고통을 너무나 같은 고통이어서 잘 이해가 가는데 뭐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김명희였습니다.